벌써 2024년도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어떤 성경의 깊은 말씀보다는 좀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보다 좀 예화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더 좋죠, 그죠? 성경 얘기만 하면은 막 재미없는데. 우리 예언 가족들은 가정과 가문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한 삶을 살면 정말 이 목사는 정말 그것보다 더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에 너무나 갈등과 긴장의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은 것이 오히려 가정이 편해내야 되는데 복잡한 것이 또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문을 보면 쇠하는 가문이 있는 반면에 어느 가문을 보면 흥하는 가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 흥하는 가문이 뭘까라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집안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흥하는 가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점점 잘 되는 가문인데, 우리는 이 흥하는 가문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과 지위가 있어서 잘 되는 가문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품고 신학,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신앙이 형통한 가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우리들의 목표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1, 2명령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보아스와 야긴같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그 두 번째 축이 뭐예요? 바로 쉐마, 들으라.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형통으로 이어가는 가정을 넘어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때가 되면 우리는 왜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각함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넘을 수 없는 관계죠. 그죠? 이 시월드라고 하는 관계인데, 근데 그 며느리 앞에 시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어떤 그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며칠간을 그 소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며칠 동안 정기적으로 소변을 받아 갔는데, 하루는 시어머니의 소변을 받아 가다가 며느리가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앞불싸 그 소변을 쏟아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받으러 가자니 어머니가 아니라 앞에 시자가 붙어 있잖아요. 꾸중을 들 것 같아서 그 앞에 한 3-4번 받았는데 이번 괜찮지 않겠나 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 소변을 받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자기 소변을 받아 딱 줬는데 갑자기 의사가 찾아와서 막 크게 웃더니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임신 3개월이에요.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막 그렇게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 제가 긴장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정말 이 예화는 다 사라지고 중심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살아가요. 우리에게 기적이 뭘까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인위적으로도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하하, 하하하. 이래도 안 웃어요. 안 웃는 사람은. 하하하.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잠언서는 375가지의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혜로운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의 삶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실제적으로 그 부딪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짧은 구절 경구로 구성해 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넘치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이 넘어서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이 세 구절을 하나씩 한 구절씩 우리가 의미를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명문 가문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그리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과정이 보기 좋습니까? 부로 인해서 싸운 것 아니겠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부자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즈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잠언의 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면 가산이 적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특히 우리 어른들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부유해지다 보니까 방이 많아져서 불행한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다시 단칸방으로 축소해서 다 그냥 막 얼망졸망해서 막 다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편했지 불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과 명예, 물질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로운 그 일화인데요. 미국의 라이언 와이츠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불행하게도 13살 때 혈우병을 앓게 됩니다. 혈우병은 뭡니까? 혈액을 투여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받는 중에 잘못 수혈을 해서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13살 때. 그 소년은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은 얼굴은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그 남은 시간에 뭘 하냐면 자기와 같이 이제 에이즈 환자와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13살짜리가. 그렇게 5년을 살다가 꽃다운 1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소개되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진한 감동으로 회자가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됐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에게 더는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라 라고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와 같은 그 소중한 선물을 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천국 소망 가운데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천국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조용히 떠났던 그 일화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어 줬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뭘까요?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선물해 주실 거예요? 돈 버는 기술? 돈? 능력? 좋은 차? 좋은 집? 뭘 주시고 싶으십니까? 또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된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언가족들 모두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자녀들 앞에 그 감사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실제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먼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면 내 자녀도 그 순간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소위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비록 물질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지금 배고파도 그 안에 행복을 놓치지는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또 그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근접하게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채소 먹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고기 살 돈이 없어서 채소만 먹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살진 소고기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이 참 희한해요. 가정에 아무리 좋은 집, 가구, 가전제품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곧바로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자양분을 계속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작은 모습이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금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뭐만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정으로 투영돼서 가정에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이간질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에요. 근데 가정에 그 사랑이 빠진, 하나님의 영인 사랑이 빠진 미움의 영이 있게 되면 그때서부터 지옥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인데 반대로 사랑 대신에 미움이 거기에 존재하니까 그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혼 초에는 단칸방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서로 보면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둘 다 못 살긴 못 사는데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래요. 저희 가정은 배고프면 죽겠네, 살겠네, 살겠네. 슬프면 살겠네. 예? 힘들어도 살겠네. 살아야죠. 왜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앞에 사시는데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나로 인해서 행복감을 전해주는. 행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전해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의 그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부모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특히 또 MZ세대들은 또 대화가 안 됩니다. 요즘 대화는 뭔지 아십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래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대화를 집에서 하고 있어요. 대놓고 화를 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혼내면서 필요한 말은 명분 아래 양육한다라고 해요. 좋은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사육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소은 씨가 쓴 소설이 있어요.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오늘은 좀 그런 감동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외의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살림을만 하던 아내가 남편이 실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활선전으로 전선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 가까운 지역에 회사가 있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도 집에 와서 먹게 되는, 그래서 점심 비용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알뜰한 아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아침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아침에 아내가 굶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출근하는 아내에게 여보 어떻게든 내가 쌀을 구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요 라고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보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와 보니까 남편은 없고 그냥 상이 하나 있는데 상 앞에 신문지가 이렇게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밥상이 놓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신문지를 걷어내자 상 위에 아주 따끈따끈한 밥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한 종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남편이 어떻게든 쌀은 구해봤는데 반찬은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저를 들다가 이제 남편이 써놓은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왕후의 밥, 거지의 반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면하세요 라고 남편의 낯 읽은 글이 보인 거예요. 아내의 순간 그 글을 보면서 눈에 핑글 돌면서 왕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그 소설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이런 행복을
아내에게 어떻게 선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부부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행복을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행복을 자녀들에게 가슴속에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깊이 간직될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지난날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부모님이 나누셨던 그 기억과 그리고 그 봄을 통해서 잊지 못하고 자신들도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명문 가문의 그 연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정일지라도 이러한 부부의 사랑만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정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부부는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이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되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지지해 주기 때문이죠. 아무도 안 믿으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각자의 노후에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로의 아내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100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이 뭘까요? 돈일까요?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동반자, 우리 불어로는 꼼빠니아라고도 얘기해요. 그 파트너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 되시는 분들이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지요. 오히려 혼자 되셨다면 나와 가장 멋진 신랑 신부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날마다 서로 사랑의 그 관계로 만나서 교제하면 그것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요? 그런 행복과 기쁨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감사의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성령 치유 집회 때 소록도의 다른 지명이 뭐라 그랬죠? 오신 분들은 알죠? 지라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소록도가 작은 천국이래요. 그런데 그 소록도는 뭐예요? 지라도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지라도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가문이 돼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은 소망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소망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는 가정이래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번역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같은 성민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아멘.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 불같은 성미, 강렬한 분노가 타오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 hot-tempered man이라는 거예요. tempered man. tempered라는 것은 뭐예요? 성격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hot이 붙어 있는 얼마나 급하면 다혈질이 되는 거죠. 다혈질. 그래서 성급한 자 다혈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 제가 뭐 예언 가족들한테는 화를 내지 않지만 가장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화를 내요. 제가 바로 핫템퍼트 다혈질의 사람인 거죠.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두 명씩 있으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소란해져요. 쑥대밭이 됩니다. 가정이 늘 지뢰밭처럼 설치돼서 불안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라는 건 뭐예요? 화가 날 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일단 자제하고 사태의 추이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살피고 말하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차부린 자 세 개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근데 이 세상이 참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의 불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소한 문제에서 나와요. 사실 부부싸움 하는데 남북 주제로 싸우신 분 계세요? 한국 경제 때문에 싸우시는 분 계세요? 뭐 지금 뭐 이 복수동에 지금 문제가 막 심각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아주 작은 그런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불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시불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루피콘 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그때 후회한들 그 인생 누가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요. 한 번의 분노가 내가 가장 행복할 가정이, 가장 평안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할 때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화나고 참기 힘들 때 죽여라 죽여라 하고 달려들지 마시고 심호흡 크게 하시고 죽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부르시면서 이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해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노는 큰 불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노가 상대방을 쓰러지기 전에 나부터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두통이 심하대요. 소화불량도 있대요. 불면증, 우울증이 있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이런 전설이 있어요. 한번 그 몽골 왕 누굽니까? 징기스칸, 뭐 가장 위대한 왕이죠. 징기스칸 왕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용맹스러운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러 갔어요. 거기는 무슨 사냥이에요? 매 사냥하잖아요. 매를 갖고 사냥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목이 말라서 바위 가장물에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좀 받아와서 먹으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다 받아져서 한 컵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매가 그것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지? 지금 실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다시 물을 받아서 또다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매가 또다시 그 물을 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순간 징기스칸이 어떻게 됐겠어? 화가 나서 자기가 아끼던 매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곳을 나중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왕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 샘 속에 독이 강한, 매우 강한 독사가, 커다란 독사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 징기스칸이 자기가 아끼던 그 매를 보면서 자기의 성급함을 후회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도 나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소중하게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나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잃어버린다라면 그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성을 잘 추스려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2장 16절도 같은 말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이 수욕은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너무 참고 참으니까 내가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화병 걸려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참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참 많이 적용하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pour out. 뭐예요? 퍼부어라 안 하는 거예요. 뭘?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 To him. 하나님에게 너의 마음을 퍼부어라. 퍼붓는데 무슨 예의가 있어요? 그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쓰레기통 될 거니까 거기에 너의 쓴뿌리, 분노, 아픔, 상처, 화나는 모든 것들 다 퍼부어라.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내게 다 퍼부어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pour out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이런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혼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참는 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사랑 안에도 참음이라는 것이 3번이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잘 참으시고, 정말 못 참으시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퍼부으시고, 주님 그래 내가 알아, 나는 알아, 그러니까 힘내 라고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찐한 감동, 우리가 이제 오늘 5월의 달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나 또 전하려고 하는데요. TV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한국 방송공사의 13년간이나 장기로 방영한 애니메이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220억 년의 사랑이라는 글이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그 방영을 잠깐 우리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잠깐 하겠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한 후 10대인 딸은 점점 반항아가 돼갔습니다. 대체 몇인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툭 하면 사고를 쳐서 애간장을 태우는 딸.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딸이 빠진 수렁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요? 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던 날 아이의 반항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대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상관 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모나게 뒤틀려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승희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딸이 18살이 되던 생일날 새벽같이 나간 딸은 한밤중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복 벗어던지고 유흥가를 드나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 놓고 싶은 엄마는 딸을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온 딸은 책상 위에 놓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려니 심드렁하게 편지를 읽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은 그 밤 긴 방황을 끝내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참 감동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내할 때 일어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그 잎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이에요, 행운. 그러면 세잎클로버의 잎말을 먼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행운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네잎클로버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세잎클로버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있어요. 그 세잎클로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거죠. 행운을 찾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행운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내 옆에 서 계신 분이 나를 행복하게 전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행복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위기의 세태 속에서 우리 가정은 결코 세상적인 행운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 행복한 순간으로 믿어지신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일구어서 믿음의 교회, 그리고 사랑의 가정, 그리고 인내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언 공동체 모두가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하게 보시는 그런 나날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